아가서 5장 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제목은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라는 제목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연약함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가서 5장 8절은 온유해진 신부가 자신을 낮추어 예루살렘 여자들과 교제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부의 교제는 승리나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나는 이겼노라가 아니라 나는 주님 없이는 병들었노라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병이야 이 그런 고백이야말로 어린 영혼들을 의료하고 신부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는 가장 능력 있는 이 교제의 방식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께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이 신부는 우리가 지난절에 보면은 이 신부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 속에서 우리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차는 교회가 이어나갈 앞으로 나갈 그 목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천년왕국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할례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부는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처절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다가 병이 들었습니까? 아직 못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처음의 사랑을 지금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까? 그 첫사랑에 힘겨워서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다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는 우리의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성경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찾아보겠습니다. 4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양심이나 기타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잖아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부는 첫사랑에서는 뜨거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만족감에 취하여서 자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자기는 자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눈은 떴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있겠습니까 하고 이러한 고백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육신의 원한 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지금 처절하게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처음 사랑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뜨거울 때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율법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율법이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뭐냐?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은 거울 속에서 누가 나오죠? 본인이 나오잖아요. 자, 거울 속에서 이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은, 이 거울은 육신의 내 모습에 있는 때를 보여주지만, 자, 영적인 거울에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내 얼굴은 비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은 내가 닦을 수 있어요? 못 닦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울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육신을 봐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을 봐야 되겠습니까? 내 속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은 비춰줍니까? 안 비춰줍니까? 거울에 누구를 비추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마음, 곧 내 속사람을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부는 이것을 지금 찾는 거예요. 상사병이 난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율법을 완성해 주실 분입니다. 나의 율법은 뭐예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내 속에 율법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율법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저는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는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가까이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은 우리를 올바른 양심으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올바른 양심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자,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스승이 누구를 통하여서 옳은 길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인도함을 받으면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내 감정, 나의 의지를 죽이는 이 훈련을 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내 율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누가? 본인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이 저와 우리 교회는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일타 교환하고? 왜 틀리게 했어요? 우리는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신부는 말씀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랑이 병이 걸린 거예요. 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이 신부는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병이 걸린 거예요. 주님, 내가 처음 사랑에 받았을 때는 내가 기뻐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무릎만 꿇으면 눈물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의 유혹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누가 집사가, 권사가 계속 나를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개념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 세상 소리를 닫어. 너 세상 소리를 닫고 내 안에, 네 속에 있는 나를 바라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경을 봐. 말씀을 봐. 그리고 기도를 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늘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 죄를 질지라도 우리가 즉시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과 영과 혼감을 적셔주기 때문에 즉시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안 깨닫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뭐냐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훈련을 하는 것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등급이 틀리다는 거예요. 등급이 틀리다는 것은 거듭났을 때 이 신앙들은 본인의 의지로 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범죄해? 인정하러 없잖아요. 범사가 뭡니까? 이건 계속 쉬지 말고. 그럼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야 됩니까?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어줬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 로마서 3장 21절인가요? 몇 절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뭐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께 복종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노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너희가 내 윤리를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윤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이 613가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내가 이것은 내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내가 열매를 맺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힘으로 열매를 맺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맞느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열매가 납니까? 그렇죠?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르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열매. 이 열매가 뭐예요? 오직 의로부터 난 첫째 선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한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의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너희들이 맛보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를 처음에 맛봤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봤습니까? 거듭남으로 우리는 맛을 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맛을 보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점점 멀어가니까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내 스스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버리려고 하니까 본인의 힘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본인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장 1절이 이루어진다는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예배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알고 믿고 여기고 이 드러나는 훈련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부활함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과 부활하여 주님이 나를 부활해 줬으니까 나는 주님과 하나가 돼 연합하여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생명은 죽었지 않습니까?
부활해 줬으니까 나의 생명은 죽었잖아요. 그 누구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리라는 거, 이거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하고 주님하고 완전히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건 나는 나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 정욕, 안목 정욕, 이상을 추구하는 것들이 아주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의의 열매가 강력한 거예요. 거룩함이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죽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본인도 잘 몰라. 요즘에 법 얘기하면은 막 그냥 무서우니까 법 얘기를 안 해. 요즘에 누가 잘못하면 즉시 누가 무슨 일을 해줘? 막 뛰어가요. 어디로 뛰어가요? 경찰서 뛰어가요. 그냥 고소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는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지 율법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정하사 육신을 쫓아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율법 요구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손을 잡고 있어야지. 내가 주님과 연합을 이룰 때 내가 주님하고 멀어졌잖아요. 주님과 멀어졌으니까 은혜가 나에게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은혜가 안 임하잖아요. 은혜가 안 임하니까 결국에는 주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지금도 계속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찾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희들 마음속에 좌정하여서 그분이 임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겸손은 누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을 절제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이거는 누구나 아는 삼척 동자도 아는 겸손 아닙니까? 아니 이거 겸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누가 겸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겸손 자체예요.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야지 내가 겸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겸손을 해봤자 며칠 가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으면은 내가 열심히 막 훈련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 겸손이 그분이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재가 들어와야 돼요. 무슨 임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오감을 통하여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이 지체를 통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확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이 들어온 걸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알아요. 이걸부터 가야 된다. 이거부터. 그러면은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냐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 힘으로 주님 앞에 거룩함을 드릴 수 있으면 내가 작정 기도를 해서, 내가 감사헌금을 드려서, 내가 금식을 해서 무엇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다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쫓아가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말씀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해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 본인이 의지로 할 거면은 지금 자꾸 그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아니 율법에 대해서 중화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찾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졌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버려야 돼요.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나의 의지이 율법이에요. 거울을 보면은 거울이 나를 닦아줘요? 못 닦아주는데 내 마음을 닦아줍니까? 내 더러운 마음을, 부패한 마음을?
사람의 마음이 심히 교만하고 더럽고 심히 부패되고 있단 말이에요. 썩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완전히 썩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썩어서 누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려는 것들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여러분, 율법이 모세 시대의 그 율법이 지금 누구 어떤 율법으로, 이 성경에 또한 율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중 처벌된 거예요. 지금 율법이 더 무거워져서 안 무거워졌어요? 더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못 지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고, 이건 어디로 가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면 율법의 멍에가 벗어진다니까요. 그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연습해라, 네 감정 네 의지를 버려라, 이건 본인 스스로에게 짐만 더 주는 것뿐이에요. 아니 근본적인 걸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버리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 전에 먼저 나의 오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본인이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크 포인트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세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지. 그래요 여러분들, 이때부터 싸움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였다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모든 이론을 파는 거,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것을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흔적도 없어요. 주님의 흔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다니는 건 뭐예요? 내 몸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면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럼 내 생각 내 감정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스스로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정답이에요. 십자가를 누가 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는 나의 율법, 나의 멍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속해 있으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거 철로역정 보시면은, 철로역정 사람들이 많이 봐서 알잖아요. 철로역정에 보시면은 그 율법의 멍에가 벗어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달려가면서 무엇이 입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단 말이에요. 전신갑주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신갑주 입었으니까 싸우기 쉬워져 안 쉬워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어버렸으면 끝난 겁니까? 이때부터 싸움을 이때부터 제대로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니까 이 싸움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는 거예요. 왜? 내게 무엇이 주어졌으니까, 오른손에 장비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신부는 이것을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났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처음에 주님의 맛을 봤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마귀를 이겨서 싸우는데 이제는 못 이기네요.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처절한 애절함, 그 간절함이 지금 묻어나요. 누구에게 묻어난다고요? 지금 이 신부가 병이 났잖아요. 무슨 병이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 병이 났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백은 또한 예레미야 29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우리가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뭐 재앙이 아니고 불화가 아니에요. 화평을 주러 왔다고, 평강을 주러 왔고 생명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시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가진 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계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자동으로. 그래서 주님은 인색함이 억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으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자동으로 벌어져 안 벌어져요? 자동으로 벌어진 거예요. 이건 뭐 대전까지 가가지고 이걸 거기 가서 듣는다는 거, 웃겨 안 웃겨요? 아니 이 말씀을 대전까지 가서 들으려고 그래? 자기 여기 포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참. 아니 물론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1000번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루어지겠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보세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 했잖아요. 이 생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천년왕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생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 생각을 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믿고 이것을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은 천년왕국에 들으기가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약속,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지금 주님께 주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의 힘으로 못 이루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니 그걸 안 믿어요?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쫓아 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또 1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예요? 전심으로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목적이 내가 전세에서 무슨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뭐 전세를 가는데 돈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했잖아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 주님의 그 사랑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범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어 주신단 말이에요. 나의 더러운 마음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는 구수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겸손을 주시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겸손을 이루는 것이 아니, 주님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동으로 겸손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싫으시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기뻐.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신 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가 실망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봤을 때는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낙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힘을 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들어오지 마. 나는 너의 빛이고 너의 생명이야. 너의 상급이잖니. 넌 나를 봐야지.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실 때,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인정한다는 거, 아 주님 내가 또 내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어떤 삶이냐면은 에녹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에녹이 주님과 365년 동행하다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다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말을 함부로 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즉시 깨닫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시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저한테 정결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정결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나 일하나 무엇이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이 훈련 또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613가지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되잖아요. 거울이 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확 조명이 되니까 나의 어둠은 잘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갔다 집에도 햇볕이 딱 들었을 때 그 햇볕이 딱 비치면 그 먼지가 드러나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이 먼지, 나의 허물, 죄들은 잘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두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금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데 가득하고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생각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혹여 내가 넘어질지라도 즉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생명이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빛이에요. 빛,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죄는 자동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임재의 상실로 일한 이 거룩한 갈망이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신부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초청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강조하며 주님의 임재 상실이 세상의 어떤 풍요보다 더 큰 고통임을 선언하고 이 고통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의 복으로 승화되는 이 신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갈망해서 병이 났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안 만나주시겠어요? 만나주시겠어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찾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잠깐은 또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멍에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가벼워졌어요? 안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다는 건 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하고 더불어 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속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화평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 몸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삶. 아멘. 이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안 나오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부인하면은 당연히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 나오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또 누구의 힘을 빌려서 주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오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속사람은 나의 파쇄시켜야 돼요. 나의 혼처리를 완전히 해야지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감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은혜가 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왕도 돼야지 교만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만은 아주 나쁜 거예요. 왜 나쁘냐면은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에요.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안 낮추세요? 낮추시는 교만한 누가? 사단이 교만했어요? 안 교만했어요? 사단이 교만하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나가지고 누구를 쓰러뜨렸어요? 하와를 쓰러뜨렸잖아요. 하와가 누구를 쓰러뜨렸습니까? 아담을 쓰러뜨렸잖아요. 우리의 시조가 이 교만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들라고 한 거예요. 마귀도 지가 스스로 하나님 들라니까 그 교만이 드러났으니까 불의가 드러났잖아요. 하나님 불의를 못 보시잖아요. 불의를 못 보니까 천국이 더러워졌습니까? 천국이 더러워졌잖아요. 천국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깨끗해지잖아. 그 정화시킨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넌 나 쫓았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아담을 창조했네. 또 성질이나 그 계속 역사한 거예요.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심어뒀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누가? 사탄 마귀가. 결국에는 덥석하고 먹어버렸으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와도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잉태한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닮다라고 이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생각을 못 지켰지 않습니까? 이 둘 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누가 정화시켜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혼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잃어버린 거를 찾았잖아요. 누가 찾게 해줬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거는 또 안 된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은, 그 거듭남은 그거는 그냥 첫사랑 맛만 본 거예요. 그렇죠? 그 맛만 봤던 것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온다는 거는 마음의 한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생각을 심어줬다는 거는 내 생각은 빠져나가고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디 붙어난 거예요? 마귀의 나무에 붙어있던 나를 주님께서 잘라가지고 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디 붙어있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내가 무엇을 빨아먹어야 돼요?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돼요. 영양분은 누구 어디서 빨아먹어야 됩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빨아먹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포도나무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 안 봐야 돼?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안 하면 자기 혼자 그냥 잘난 척 떠들어대. 다시 또 누가 들어온다고요? 교만이 들어와.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힘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의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니까 주님을 내가 불러야잖아요. 주님, 마귀를 이겨주세요. 아니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겼다고 주님 잠깐만 이제 나도 마음껏 이길 수 있어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거듭나서 홍해에서 거듭난 그 표적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본인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잖아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키는 거라고 죽었으니까 요단강을 건넙니까 안 건넙니까? 그 요단강 건넜다는 거는 1세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 부모들은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 시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기 때문에 다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면 다 죽었잖아요. 그 1세대 죽고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예표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나의 조상들이잖아요. 나의 옛사람도 다 죽었고 나는 새로운 삶이 태어난 거잖아요. 2세대는 새로운 삶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요단강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넘어가서 여리고성을 무찔렀어요 안 무찔렀어요? 무찔렀잖아요. 영화의 군대 장군으로 말미암아서 본인 힘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 빠지면 안 돼. 내가 힘을 했구나 하고 이 착각 쓰고 줘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 패배해요 안 패배해요? 패배하잖아요. 왜? 내 생각을 가져가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또 깨달음을 주시는 거 뭐냐면 너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너 조그만 것도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너 내 힘을 해야지. 이렇게 주님께서 또 사랑으로 깨우쳐요 안 깨우쳐줘요? 깨우쳐주니까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적은 것 하나도 소홀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군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나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면 나는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내 입으로 하면 벌써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 육두문자 나오고 더러운 게 나온단 말이에요. 욕이 나오고 옛날 습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물러가는 거예요. 적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켰으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우쭐 내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 교만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틈타는 거예요. 적은 것부터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아주 세밀한 것부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마귀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안 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더 늦게 받고요 할례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할례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할례는 그 남자의 그 표피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거 잘라버렸다. 나의 옛 마음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지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이 멀어요 안 멀어요? 갈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대선까지 갈 것 같아?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오라라는 곤고한 삶에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밑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다 봤다고 했잖아요. 누가 봤습니까? 앤드류 보레이나 다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존 웨슬리나 다 봤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근데 이거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끝판왕이 누구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이렇게 다 세부를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나에게 몸에서 무엇이 됐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나에게 비춰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이루어진 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취가 매일매일 되는 삶, 그 주님의 사랑이 나왔다는 거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이룬 겁니까? 이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지신 거,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부는 갈망, 영적인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병이 눈이 멀어야 돼. 상사병이 걸려야 돼.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신 분들은 전인구원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주 합의까지 가서 5대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5대 제사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면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까 말씀한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형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너에게 권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는 이 바울은 내가 궁핍 바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배부르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니까 사방으로 우겨운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구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러한 주님의 속성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비천의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고요. 이 바울처럼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는 항상 배부름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리콜, 뭐라고요? 순종이잖아요. 이 순종이 나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계속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전무상하며 영원히 찾아볼까요? 이사야 57장 15절. 57장 15절 써보겠습니다. 시작. 주전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을 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그 겸손한 자는 주님의 그 영을 소성케, 우리는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주전무상하며 영원히 거룩하다 이름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겸손한 자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마음, 즉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숙한 부끄러움과 부활에 이르는 우리는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증도 실패한 것이 또한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했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주님의 힘을 가지고 했더니 이 항상 기뻐함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간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애매히 고난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 고난에 참여해야 돼, 안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야 되잖아요.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 딴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애매히 고난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의를 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자, 입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을 하사, 뭐라고요? 그에게 허락을 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주님이 허락해 주셔 입는 거네. 이거는 아닙니까? 그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주님이 허락을 해주시, 내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사님들, 지사님들 마음의 할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힘으로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받은 거예요. 주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에 주님이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이 깨끗한 사마포를, 자, 빛나고 깨끗한 사마포에다가 무엇을 칠하라고 그랬어요? 장식을 하라고 했잖아요. 반짝반짝 금과 은과 보소로 입혀나가는 거예요. 더욱더 나의 옷이 빛나게. 그 나의 옷이 더욱 빛나게 하면 애매히 고난을 무장정 받아야 되겠네, 그죠? 무조건 참는 거예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어치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함이라. 이 불시험을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갈망? 영적으로 우리 상사병이 걸려야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 주님, 나는 성령 충만 전인고 내 자비를 이루어드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고. 병이 걸려야 돼. 사랑의 병이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상사병이 걸려야지. 주님께서 그 상사병을 누가 고쳐준다고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 넘어가시도록. 주님, 자꾸 내가 나옵니다. 나는 정말 안 돼요. 주님, 두 손 다 들고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갈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 그래, 너 이제 깨달았구나 하고 주님이 사랑의 눈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은 무엇으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그 피눈물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피눈물이 내 안에 보혈로 흐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이 나의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혼은 떠나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혼을, 나의 생각을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완전히 분리시켜서 계속 십자가로 가까이, 주님으로 더 가까이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들이 그 주님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계속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